오늘은 마태복음 5장 강해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인데요. 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중에서 팔복이 나오는데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강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 한 절 강해해 나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완전한 윤리의 대강령입니다. 특별히 율법의 근본 목적은 마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주이시 크리스찬,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근본 목적을 가리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율법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표준,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표준이 뭘까? 이걸 마태가 그 공동체에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임을 이 산상설교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팔복 중에 이제 전반부에 4가지 복이 있고 후반부에 4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의 4가지 복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후반부의 4가지 복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말씀을 드렸듯이 8가지의 복 가운데 처음 4개의 복은요, 사람이 나 자신에게는 의가 없음을 발견하는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생각을 하면서 마태복음을 읽어야 돼요. 나 속에는 의가 없다. 다시 따라합시다. 내 속에는 의가 없다. 그걸 전제하면서 4가지의 복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다음 4가지의 복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내 속에는 의가 없음을 발견하는 단계를 말하고 있고, 5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복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 8가지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결국 완전한 하나의 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내 속에는 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고, 내가 복받은 사람임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게 팔복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하기보다는 이 전체의 복에 대한 개념을 잘 생각해서 8가지가 하나이다. 결국은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적 희락이다. 기쁨도 사랑이 없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는 인내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상대가 내 울음밤을 칩니다. 그럴 때 내가 이 상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오늘 죽을 뻔했는데 예수 때문에 살았어.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내 기질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네 번째까지의 복은 내 속에 의가 없음을 발견하라.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의 복은 이미 복을 받은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생활해야 되는가, 그 점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팔복에 사용되는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요, 성도가 누리는 최상의 행복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최상의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 속에는 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복 받은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해야지 그 사람은 최상급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행복하기 원한다 라고 할 때 이 행복을 자꾸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행복은 바깥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바깥에서 어떤 나에게 조건이 주어지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대와 행복해지려고 하면 이 상대와의 사이에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상대의 부족한 점을 내가 메워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행복해지는 거지, 상대가 내 행복을 채워줄 거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면 상대에게 내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지, 내 마음속에만 사랑을 담고 있고 자네가 나를 행복하게 해봐, 자네가 자꾸 표현해봐, 그래야지 행복하지, 그래서 한 번 여행 가고 두 번 여행 가고 세 번 여행 간다고 해서 행복해지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말을 씁니다. 따라서 복이 가져오는 열매는 바실레이아, 천국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 속에서의 행복과 평화가 복이 가져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실레이아 천국은 영원한 천국도 의미하고 내 마음속에 샬롬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샬롬, 평화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요약을 한번 해보십시다. 복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 속에 행복이라는 게 올 수 있다는 거죠. 내 의가 살아있고 내가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 속에는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이 내 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온전히 인정하고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구별된 삶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로움과 평강, 샬롬의 평강과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에 심령은요, 똑같은 헬라어로 퍼뉴마입니다. 이건 성령과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 곧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간절히 기다리는 겸손한 자세를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에 와서 제일 먼저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말씀하시고 또 마음껏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러한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고 그러한 고백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이러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 마카리오이라는 복은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맛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일 때 천국을 내 속에서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 자체이다. 따라서 이러한 복을 받는 것은 푸뉴마, 심령,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영육 간의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여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갈급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것이라고 그 사람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해서 나에게 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을 주장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 것에선 행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의 복은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함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기 애통하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호이펜둔테스라는 단어는요, 자신들에게는 구원을 받을 아무런 의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사람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복은요, 내 속에 의가 없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즉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여인들과 죄인들은 다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애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펑펑 우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 애통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참회의 시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다윗은요, 그 죄를 짓고요, 침대의 시트 모두가 다 눈물에 다 젖어버려 가지고 그 시트를 이렇게 짜면 눈물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람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누구 있나요? 밝히 드러나는 사람은 저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나쁜 짓을 하면서도 들키지 않고 교묘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감옥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죄를 짓고 난 자가 울 수 있어야 돼요.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진실로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뻔뻔하게 얼굴 들고 고개 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건 양심의 가책이 날마다 자기를 찌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서 펑펑 울 수 있는 사람, 참회하고 또 참회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원래 온유라는 것은요, 무법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생마가 주인에 의해서 잘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이요, 얼마나 성질 더럽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그냥 지팡이 가지고 그 반석을 콱 쳐버린 사람이었는데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성하다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온유한 자의 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자, 성경을 읽을 때 뒤에는요, 좀 아멘을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마귀가 임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 버리도록 아멘,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온유한 자들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을 온유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주시겠다. 자, 여러분, 세 가지 단계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품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온유한 자들이다. 저는 여러분이 온유한 자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제일 첫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을 드러내지 않아야 됩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품고 계속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속모습은 어떻습니까? 야생마 같은 모습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를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의 차이점은 바로 이 온유함에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꾸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시끄럽다고,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내쫓아라고,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여기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땅 위에서도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행복,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 하늘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도 차고도 넘치는 것, 그것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땅 몇 평 얻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이라는 의미가 매우 참 의미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의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의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부족, 결핍과 필요를 의미합니다. 어렵게 살면 있잖아요, 반드시 결핍이 와요. 부족함이 와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욕을 하는데요, 그 욕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교인들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표준이 되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교회와 믿는 사람들은 정의와 약자의 편에 서기를 바라요. 이래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괜찮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물질적인 추구를 하는 것보다 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것, 하늘나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공동체와 집단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바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의를 따라 살면 반드시 뭐가 손해가 있다, 그걸 깨닫는 삶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입니다. 불의한 삶을 통하여서 부와 명예와 만족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의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만족과 풍성함이 약속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네 번째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고 채워지는 것만이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8가지 복 가운데 처음 4개의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내 자신에게는 의가 전혀 없다, 그분에게만 의가 있다, 그분의 영이 나에게 임할 때에만 내가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 산상설교는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완전한 윤리의 대강령입니다. 율법은요, 표준이 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온전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나에게로부터는 의가 오지 않는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는 행복한 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오늘 저녁 아가서 강에 꼭 나와서 함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할 수 있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서 나를 드러내지 않는, 그리고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